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36편 1절에서 1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사람들에게는 살아온 세월만큼의 기억이 있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많은 기억들이 쌓이게 되는데 우리의 기억 속에는 언제 생각해도 기분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언제 생각해도 나를 기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그런 기억들은 우리의 삶의 디딤돌이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현실에 기꺼이 도전하게 하고 이기게 하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한 행복한 기쁨의 순간들을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어떤 물건에 의미를 담아서 간직해 두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중에는 생각하기 싫은 기억, 잊고 싶지만은 잊혀지지 않는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서 쓴뿌리가 되어서 고통을 주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 기억들은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걸림돌이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누구나가 다 이기적이어서 자기의 이익을 항상 우선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남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상처를 준 사람은 전혀 기억이 없어요. 생각도 안 해요. 그런데 상처 받은 사람만 그걸 끌어안고 끙끙거리면서 삶의 걸림돌이 되어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생각하면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그런 기억들만 우리의 삶에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다 보니까 남과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은 그렇게 우리가 간직하고 싶은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될 만한 그런 기억만을 갖고 살기는 어렵습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기억들, 그리고 상처가 되는 기억들, 기억할수록 울적해지고 마음이 아파오는 그런 기억들이 사람은 누구에게나 몇 개씩은 다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불렀던 찬송이에요. 찬송을 인도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이유를 이렇게 부르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또 예배를 인도하는 사람이 이런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러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회중들이 반응하며 인도자와 회중들이 주고받는 이런 형식의 노래입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시편 136편을 다 읽지 못하고 11절까지만 읽었는데요. 여기까지의 내용은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에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이 모든 현실 속에 하나님은 여전히
창조주로, 이 역사의 주인으로 살아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역사를 영어로 히스토리라 그러죠. 히스토리라는 말은 그의 이야기라는 뜻이에요. 그의 이야기. 이 역사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야기, 그의 이야기예요. 그가 이 역사의 주인으로 이끌어가는 그의 이야기라는 거죠. 시편 우리가 136편을 끝까지 쭉 읽어가다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다 디딤돌이 될 만한 기억만 있고 걸림돌이 될 만한 기억은 없나 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서 알지만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기억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성경에 위대했던 모든 인물들도 그의 삶을 이렇게 더듬어 보면 가슴 아픈 기억들이, 가슴 아픈 이야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내 인생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손길이 오늘도 나를 인도하시기에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께서 이끄실 미래를 기대하며 희망하며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내가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고 그 하나님이 오늘도 목자가 되셔서 내 인생을 인도하시는 것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가데스 바네아에 도착했을 때 모세는 각 지파에서 아주 날쌘 사람 한 명씩 12사람을 뽑아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했습니다. 40일 동안 가나안 이곳저곳을 12명의 정탐꾼들이 다니면서 가나안 땅의 지형, 사람의 수, 분포, 군인들의 수, 군사시설, 어떤 농사를 짓는지, 어떻게 전쟁에 대비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살펴보고 돌아왔습니다. 12명이 동일한 지역, 동일한 기간 동안 동일한 지역을 살피고 돌아왔는데 보고하는 내용이 180도 다릅니다. 10대 2로 갈려요. 10명의 정탐꾼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을 보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메뚜기라.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은 가나안 사람들에게 비하면 메뚜기 같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는 절대로 가나안 사람을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이쯤에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그 허상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우리의 밥이라.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다를까요? 동일한 기간, 동일한 것을 보고 왔는데 왜 이렇게 10명의 사람과 여호수아와 갈렙은 서로 다를까? 그것은 바로 관점의 차이예요. 지금 10명의 사람들은 가나안 땅을 보면서 부정적인 모습을, 부정적인 면에 지금 그들의 관점이 쏠려 있어요. 저 사람들, 가나안 땅이 무주공산이 아니고 7 족속이 나름대로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를 이루고 살아가는 그 땅에 치열하게 싸워야 하는 거야. 근데 수를 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에 군사적인 면이나 모든 면을 봤을 때 이게 어렵다는 거야. 그런데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느냐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는 거야. 출애굽한 이후에 계속해서 이어오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요즘에는 인기가 없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한국에서는 이 권투가 굉장히 인기가 많았었습니다. 근데 이 권투 경기에 굉장히 중요한 것은 체중 조절이라 그래요. 보통 선수들이 시합이 결정되면은 평소 자기 몸무게의 많게는 15kg, 적게는 10kg 이상을 빼고 링 위에 오른다 그래요. 그래서 시합이 2달 전, 3달 전에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필사적으로 체중 감량을 합니다. 그래서 먹을 거 못 먹고 계속해서 몸을 조절하고 운동을 해서 마지막 그 개체량에 그 통과를 돼야 돼요. 근데 그 개체량을 통과를 하지 못하면은 1차 개체량, 2차 개체량 이렇게 있는데 그 1차 때 통과 못하면 다시 2차에 시간을 주는데 그때는 필사적으로 몸에 있는 이 수분을 다 빼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자기 몸을 만들지 못하면 그래서 한꺼번에 과도하게 몸속에 있는 수분을 다 빼버리면은 링에 올라가서 힘도 못 쓰고 그대로 져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투 경기는 자기와의 경기라 그래요. 이때에 그 과정이 너무 힘든 사람은 아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 이후의 승리에 거기에 관점을 갖고 거기에 목적이 있는 사람은 그 과정을 이기는 거예요. 그 과정을 견디는 거예요. 지금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무엇을 보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지금 마음속에 품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과정 속에 있는 이 어려움들은 능히 극복할 수가 있고 이 과정이 그때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손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뭔가의 의미가 있음을 그들은 깨닫는 것입니다. 사실 이집트에서 지금 팔레스타인 그 가나안 땅은 먼 거리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거기를 오가면서 장사를 해요. 그래서 실제로 출애굽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일이면 가나안 땅에 도착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출애굽을 하면서 바리바리 먹을 걸 싸왔어요. 40일 동안 먹을 수 있는 거를 어깨에다도 지고 뭐 말에게도 실기도 하고 이러면서 먹을 것을 갖고 나왔는데 생각하지 않은 변수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40일이 지났지만 아예 가지도 못해요. 엉뚱한 길로 가서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방식을 배워. 이거는 전혀 출애굽하기 전에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그런 과정을 지나면서 여호수아와 칼렙은 무엇을 생각하느냐면 이 모든 과정들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바고 변수이지만 이 과정 속에는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한다는 걸 믿은 거예요. 아말렉과 전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할 수 없는 전쟁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아시는데 노예입니다. 고대 국가에서 노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노예는 전쟁에 참여를 안 시켜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전쟁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는데 이길 것 같지가 않은데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깁니다. 그리고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목마라 죽을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물을 내서 먹이세요. 40일이 지나서 광야를 지나면서 농사 짓는 사람이 없는데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바라보면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과정을 긍정해요. 이 과정에는 우리가 모르는 뭔가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속에 뭔가를 일하신다는 것을 그들은 배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을 보면서 여호수아 갈렙도 두려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음을 믿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 과정이 싫은 거예요. 왜 이렇게 우리가 아침마다 나가서 해안가에 나가서 만나를 거두어야 되고, 근데 하나님의 방식이 너무 이해가 안 가요. 이틀치를 걷고 다음날 좀 늦잠을 자고 싶은데 그 다음날 그 하루치를 이틀치를 걷어오면은 썩어서 못 먹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나가야 돼요. 그리고 이 과정이 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어떤 때는 목마르고 어떤 때는 두렵고 어떤 때는 전쟁을 해야 되고 이 과정이 싫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현실이 싫으니까 과거를 미화해요.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이것도 먹었고 저것도 먹었다.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서 바로의 노예가 되자 그래요. 그래서 이들은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나안 사람에게 못 이긴다. 치열하게 전쟁할 두려움 때문에 못 이긴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이거는 너무너무 지나친 표현이죠. 어떻게 메뚜기입니까? 같은 사람인데. 근데 그 정도로 우리는 약하다. 그래서 이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사람들의 여론이 긍정적인 여론에 쏠리는 게 아니라 부정적인 여론에 쏠리죠. 그들은 심판을 받았어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한 1세대들 중에 유일하게 그 두 사람은 가나안 땅을 밟습니다. 그리고 갈렙 같은 경우에는 땅을 분배받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 특권을 누린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전부 다 부정적이고 전부 다 긍정적이고 그런 거 없습니다. 이쪽으로 보면 긍정이고 이쪽 부정이에요. 그 속에서 내가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두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은 누구에게나 기쁨의 기억만 있는 게 아니라 아픈 기억도 있습니다. 성경의 사람들이 다 그렇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렇고 동양 사람이 그렇고 서양 사람이 그렇습니다. 제가 야곱이라는 인물을 참 좋아하는데요.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라는 사람의 일생에도 좋은 기억, 행복한 기억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돌이켜보면 후회되고 돌이켜보면 가슴 아픈 기억들이 야곱의 기억 속에도 야곱의 삶에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야곱이 요셉의 초청을 받아서 가족 70명과 함께 애굽으로 이민을 가지요. 그때 요셉의 주손으로 야곱이 그의 형제들, 그의 자식들과 함께 바로를 아련합니다. 바로를 만나는 자리에서 바로가 야곱에게 나이가 몇 살이냐고 물어요. 그때 야곱이 자기 나이를 말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5년인데 참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래요. 나그네래요. 옛날에 가수, 아주 옛날 가수 최희준이라는 사람이 인생은 나그네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도 나그네래. 진짜 인생은 나그네인가 봐요. 내 나그네 세월의 길이 135년인데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야곱이 자기 일을 135년을 회고하면서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참 가슴 아픈 기억이 나에게도 많았다. 그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하란에 가서 20년 동안 라반과 치열하게 싸우죠. 그러면서 20년을 치열하게 싸우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합니다. 그리고 4명의 아내, 12명의 아내를 두었는데 이 4명의 아내는 야곱이 의도한 게 아니에요. 야곱은 한 사람만 사랑했어요. 라헬이라는 여인을 사랑했는데 자기 사촌 동생 겸 여인이었던 라헬을 사랑했는데 이 라반의 농간에 넘어가서 원하지도 않는 라헬과 먼저 결혼을 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레아와 먼저 결혼하고 라헬과 결혼하는데 이 둘이 자매가 둘이 싸우면서 생각하지도 않았던 비라와 실바와도 또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아내와 결혼하고 12아내를 두는데 매일 싸워. 매일 싸워요. 부모된 입장에서, 특별히 아버지 된 입장에서 자식들이 싸우는 그것을 보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건 없었을 거예요. 집안에 들어오면 편하지가 않으면 매일 싸우니까. 그런 세월을 야곱이 보냅니다. 그리고 큰아들 르우벤이라는 이 자식은 비라를 범하면서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히고, 이 자식들이 세겜 사람들을 속여서 할례받게 하고, 할례받아서 그들의 몸이 부자유할 때 그들을 도륙을 하고, 다 죽여버려요. 도륙을 하고, 그것으로 부족했는지 재산을 노력하고 약탈합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또 자기 형제 요셉을 인신매매합니다. 이 엄청난 일들이, 눈물 흘리고 가슴 쓰려 내려야 했던 그 엄청난 일들이 야곱의 삶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요, 야곱이 위대한 것은 뭐냐면 그 험악한 세월, 인생의 엄청난 비극, 자기 삶의 걸림돌이 될 수밖에 없는 그 비극에 함몰되지 않은 거예요. 그 모든 비극적인 기억을 자기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고자 했던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그는 믿으면서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야곱, 그 지렁이 같은 야곱이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야곱은 자기 인생 속에 쌓였던 그 겹겹이 쌓였던 아픔의 기억들, 가슴 아픈 기억들을 속에서 감사할 조건을 찾는 거예요.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됐을까? 이러한 아픈 기억이 있지 않았다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그 기억으로 인해 내가 겸손했고, 그 아픔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예요. 감사하고 보니까 희망이 생긴 거죠. 그래서 야곱은 그 인생의 마지막에 12아들을 다 하나하나 축복하면서 그들을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으로 세웁니다. 모세율법에 의하면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자식도 사형이고, 그리고 남을 죽인 자도 사형이고, 인신매매한 것도 사형이야. 야곱의 자식들은 다 3번 이상씩 다 목을 쳐야 될 사람들인데, 그 죄인들이 야곱의 축복을 통해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족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은 자기 삶의 비극적인 그 혹독하고 비극적인 그 사건을 지나서 그 자식들이 더 긍정적이고 더 복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는 거죠. 이것이 감사가 갖는 위력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오해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받았을 때 고맙다 그러죠. 아무것도 안 줬는데 고맙습니다 그럼 뭐 달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뭐를 줬을 때, 배려하거나 선물을 주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는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감사를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 성경은 이해가 안 됩니다. 성경에서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감사가 먼저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는 방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실 때 네가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나쁘게 살면 구원 못 받아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고 너는 내 아들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미리 인쳐주시고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의 구원이 먼저인 거예요. 그런데 세상 종교는 안 그래요. 세상 종교는 착하게 살면 구원받고
착하게 살면 천당 가고 나쁘게 살면 지옥 간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자기가 헷갈리는 거야. 내가 천국 가나 지옥 가나. 보니까 착한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으니까 헷갈리는 거야. 근데 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의 종교에 영향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하면서 구원 받았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아유, 그러면 좋은데 교회를 20년 30년 다녀도 자기가 구원을 확신을 못해요. 왜냐하면 세상 종교가 그렇게 말하니까. 특별히 남자들이 그런 경우가 많아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조찬 성경 공부 이렇게 하고 그러면은 이제 부인들이 나와서 이렇게 남편들 성경 공부하러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성경 공부하라고 빵 같은 거 만들어서 이렇게 조찬 성경 공부 하잖아요. 그러면 구원 받았습니까? 그러면은 글쎄요. 참 그러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잘못한 일이 생각이 많이 나니까 그런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미리 너는 내 아들이라고, 너는 내 딸이라고,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렇게 인쳐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배려하시고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먼저인 것입니다. 우리가 감사를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면요, 감사할 거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무엇에 대한 반응이라고 생각할 때 무엇을 감사할지 참 어려워해요. 제가 저 LA에 있을 때 그 교회는 참 연세 드신 분들이 많았어요. 근데 어른들한테 70이 넘으신 어른들, 80 되신 분들한테 건강하십니까? 그러면 대부분 건강하지 않다 그래. 감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은 그분들의 기준은 뭐냐면 70, 80인데도 자기의 건강의 기준은 한 20, 30대 젊은이처럼 생각을 해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바꿔야 돼요. 건강하십니까? 그러면은 특별히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지. 뭐 건강한 게 막 엽기 막 들고 막 쌀 들고 이래야 건강한 거 아니잖아요. 그냥 특별히 70, 80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예요.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에이 별로 뭐 그래. 그럼 뭐 어떻게 행복한 건데? 특별히 불행하지 않으면 행복한 건데, 특별히 불행한 게 없으면 행복한 건데, 행복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그냥 죽고 못 사는 그렇게 좋은 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약이나 먹어야 그게 가능하지.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요? 근데 그거를 행복이라고 생각하니까 자기는 행복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요 건강합니까? 특별히 아픈 데 없으면 건강한 거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 특별히 불행한 일 없으면 행복한 거죠. 근데 그래야 되는데 기준을 엄청나게 높여놓으니까 자기는 건강한 적도 없고 행복한 적도 없고 그래서 감사할 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미리 감사하고 시작하면 하루가 다릅니다. 아침에 딱 일어나서 오늘도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루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면 참 좋은데 이거 하루도 어떻게 때우나 뭐 이러고 시작해버리면 초장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하루가 지루하고 또 어려운 것이죠. 우리가 감사하면 감사는 감사를 낳습니다. 감사의 눈으로 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감사하고 볼 수 있는 거, 먹을 수 있는 거 전부 다 감사한 거예요. 감사하면 내가 좋은 겁니다. 등산을 하면서 등산하니까 참 좋다. 그러면 산이 좋은 게 아니라 내가 좋은 거예요. 등산하면서 다리 아파 괜히 왔네 이래보면 산은 신경 안 쓰는데 나만 기분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감사하면 내가 좋은 것입니다. 원망하면 불행해. 그래서 이 감사는 희망의 다른 이름이고 원망은 불행의 다른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많은 기억들이 있죠. 그중에는 기쁘고 행복한 기억도 있고 잊고 싶은 기억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관점에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그것은 감사의 조건이 되고 우리 인생의 디딤돌이 됩니다. 부정적인 면을 보면 우리 인생의 걸림돌이 되고 기억하긴 싫은 아픈 기억이 돼요.
가령 어떤 사람이 나는 어린 시절에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소풍 가는 날, 학교 운동회 날 제일 싫었어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소풍 가는 날, 학교 운동회 하는 날, 어떤 집은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엄마, 아빠, 식구들 전부 다 와서 골고루 맛있는 것도 싸우는데 나는 부모가 없어서 그런 날 저기 구석에서 있다가 그냥 이렇게 오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서러움으로, 상처로, 내 운명으로 그렇게 기억하면 평생 걸림돌이 되고 아픔이 됩니다. 그런데 나는 어릴 때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는 누구보다도 자립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 또한 감사의 이유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주일을 지나면서 올 한 해를 뒤돌아보게 됩니다. 거시적인 안목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올 한 해가 지나가요. 그리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속에서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갔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감사함으로 올 1년을 정리할 때 마치 나무 속에 있는 나이테처럼 올 한 해가 우리 속에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이테처럼 기억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한 해를 또 새로운 시작을 또 멋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깊이 감사하는 기쁨의 추수감사절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의 귀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올 한 해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저희들이 살았습니다. 올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에게는 참 기쁨의 순간도 많았지만 가슴 아픈 순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었고 그 모든 섭리 속에 하나님은 오늘도 또 이 금년 한 해 동안도 우리 각자를 더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어주셨던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일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새로운 시작을 희망과 기쁨으로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여러 가지의 조건들을 들어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더 풍성한 추수감사절 이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